1권의 마지막 시편인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두 가지 측면을 우리는 조금 고려해서 서론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시편이 첫 시작을 행복하다 또는 우리에게는 복되다라는 단어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 행복하다라는 단어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 41편도 역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 또는 행운이 있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거죠. 행복한 사람, 행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런데 시편 1편과 오늘 1권의 마지막이 되는 시편 41편이 이제 두 개가 처음과 시작이 이제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조금 더 확대 해석한다면 시편 1편이 주로 목적하는 바, 시편 1편이 정말 주력하는 바는 그 행복한 길, 복된 길,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또는 그 복된 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권부터 5권까지 모든 권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면서 끝나요. 보통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41편의 마지막 구절과 거의 동일한 구절들이 모든 권의 마지막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이라는, 우리는 시편이라고 하죠. 그럼 시편 그러면 시들의 모임으로 보통 들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시편은요, 찬양들이라는 뜻입니다. 찬양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맨 마지막에 이제 권면하면서 끝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편집자가 그거에 맞춰서 시편을 구성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우리가 알고 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41편이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이 감사시인지 또는 도움을 구하는 시인지가 좀 헷갈려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라면, 이야기로 구성된 어떤 성경 본문이라면 우리가 시제를 보면은 그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좀 달라요. 찬양은 마치 과거의 일도 현재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미래의 일도 과거처럼 얘기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를 넘나들면서 계속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 노래 부를 때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을 오늘 일처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 가사들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 시와 노래는 어떤 시제를 넘나들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시면 어떻고 도움을 구하는 시면 어떨까요? 그냥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에 이거 나에겐 도움을 구하는 시지라고 받아들이실 수도 있고, 이 시편이 오늘은 나에게 감사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맥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감사시라고 하면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도움을 구하는 시는요, 오늘 힘든 거예요. 오늘 힘들어서 도움을 구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시편 41편은 제가 봤을 때, 문맥을 살펴봤을 때 처음과 시작을 살펴보면 감사시에 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포를 하기 때문에 선포를 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도움을 구하는 시는 보통 처음부터 좀 어려운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중간에도 어려운 얘기를 하고요, 끝에도 어려운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감사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떤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간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다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감사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41편은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에 대한 선언에 가깝습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또는 행복하다. 재난이 닥칠 때에 주님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본인의 선언이에요. 근데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돌본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재난 때에 완전히 구해주는 것도 역시 아닐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시편 기자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선언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내가 그걸 봤다거나 아니면 내가 해봤다거나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반전은 그 둘 다 아닐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본인이 공동체로부터 겪었던,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었을 때, 본인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공동체로부터 겪었던 어떤 아주 큰 수치와 고통이 반면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선언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더 가깝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죄와 병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오늘 시편 기자의 경험에 그것이 드러나요. 그 두 번째는 고통당하는 자에 대해서 공동체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좀 주목해 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1절은 선언한 거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다르게 번역하면요, 이제 어떤 그 주석가는 이렇게 어떻게 번역하면요, 행복이 없는 사람으로 번역했어요. 행복이 없는 사람을 돕는 자는 행복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둘 다 가능한 번역입니다. 그런 사람을 돌본 사람에게 재난 때에 주님께서 구해주셨대요. 이거 시편 기자의 경험이에요. 어떻게 도와줬냐 했더니 2절 3절이에요. 주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살게 하신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다. 주님께서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돌보시며 어떤 병에든 떨치고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시편 기자가 경험한 거죠. 어떤 거 경험했죠? 복 있는 사람은 여겨질 것이고 원수의 뜻에 맡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향해서 어떤 걸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병이 낫는데요. 세 가지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지 않은 분도 있죠. 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의 경험을 찬양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반드시 이 법칙대로 그대로 된다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해석할 때 여러분 그 지혜서라고 보통 얘기되어지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거는 개인의 경험을 아주 그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로 승화시킨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해주실 거야. 이런 경우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실 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해주실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찬양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은 개인마다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A라는 찬양을 불렀을 때 그 찬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달라요. 가사가 어떤 게 더 좋은지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다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도 다르니까요. 시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의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계속 돌보면 정말 우리 병이 낫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행복하면요.
행복은 또 어떨까요? 내가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돌보면 정말 행복한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본인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그리고 본인의 과거의 일 갖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런 측면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경험은 찬양으로 승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시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고 배워야 되는 거지, 하나님 이런 분이야. 물론 이런 성품에 대해서 쭉 나오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게 개인적인 경험인지 공동체에 선포한 건지에 대해서 서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본인이 경험한 고통에 대해서 얘기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3절과 갑자기 뉘앙스가 바뀌어지죠. 시제는 현재를 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과거에 있었던 본인의 했던 경험들,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9절까지 나온 그 경험들이 2, 3절에 본인이 극복했던 경험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 일단 두 가지 경험을 했어요. 시편 기자는. 첫 번째는 병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병들어 하는데, 병들어서 아프잖아요. 아픈데 공동체가 소망을 주기보다 더 절망을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을 전제로 공동체가 어떻게 했느냐, 본인의 이웃들이 어떻게 했느냐, 나의 원수들은 나쁜 말을 지어서 저자가 언제 죽어서 그 후손이 끊어질까 하고 나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고요. 그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 자가 언제 이름 없이 죽을까 하고 수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 없이 죽는다라는 게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는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돌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편 기자의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최대한 돌려 얘기하긴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했는데 최대한 돌려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내 심장을 콕콕 찌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몹쓸 병마가 그를 사로잡았구나. 그가 병들어 누웠으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하고 수군됩니다. 아주 깊은 병이 들었나 봐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이거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굉장히 고치기 힘든 병에 걸렸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암에 굉장히 뭐 말기, 최말기에서 발견된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는 심정적으로 이분이 낫기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공동체에서 수근수근 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환자 귀에 들어갔어요.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본인이 지금 소망을 가져도 부족할 판에 우리 공동체, 내 이웃들은 지금 내가 죽기를 바라나? 시편 기자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계속해서 그 측면을 얘기해요. 어떤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또는 해야 될 것들, 이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이 고통받는 사람이 더 고통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큰 고통은 뭐였냐면 내가 믿는 나의 속국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조차 나에게 지금 이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이 나의 속국동무라고 얘기했지만 나의 건강의 친구거든요. 나의 건강의 친구, 나와 한 상의 밥을 먹었던 친구조차,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믿어서 나의 빵을 같이 나눴던 친구인 거예요. 그 친구조차 이제 배신해서 돌아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강의 친구라고 하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내 건강했던 친구, 나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건강했을 때에 내가 신뢰했던 그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둘 다 어찌되었건 관계가 매우 깊었던 친구인 거죠. 그 친구조차 이 사람이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에 합류했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고통 중에 있었을까요? 아까 근데 이제 4절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는 본인의 죄를 좀 고백해요. 그렇죠? 죄에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갑자기 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원수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본인의 죄와 병이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맞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조금은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르게 판단해서 이 사람 죄 때문에 병이 들었어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욥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그 욥을 정죄했을 때 욥은 더 심한 고통으로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이르게 진단을 내리지 않고 너무 이르게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고통을 더 가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편 기자는 여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그 삶의 패턴이 무너지고, 사실 생활 패턴이라는 것은 본인의 가치관 또는 본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생활 패턴이 무너진 사람이 어떤 그 패턴과 관련된 병에 걸렸어요. 그거는 사실은 죄와 밀접된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어떤 그 공동체 입장에서는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겁니까? 이분이 삶의 패턴, 자기 중심적인 그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이르게 판단하거나 너무 이제 예를 들어서 너무 이거는 죄 때문에 걸린 병이야, 또는 병은 죄와 관련 없어, 이렇게 양극단으로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가, 어떤 것이 더 이 사람의 영성을 더 살릴 수 있는가, 영과 육을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공동체가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현대사회는 오히려 더 민감해졌어요. 왜냐하면 고대는 그래도 육체적인 병만 다루잖아요. 근데 현대사회 속에서는 이제 정신적인 병까지 굉장히 많이 취급하고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 그런 분들을 만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러면 공동체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병에 걸렸거나, 또 우리로 따지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크게 상처받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을 뺏어가는 것 자체가 원수가 하는 짓거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울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울증을 알아야 되죠. 그 우울증을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우리가 다가간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그분이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직접 물어보지 않더라 하더라도 좀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울증 환자가 있는데, 굉장히 깊은 우울증이 있는데
그 물론 선의를 가졌을 거예요. 선의를 가졌다고 하지만 가서 그 우울증의 증상이나 이런 거를 코치코치 캐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우울증 환자에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우울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한 거겠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회 속에서는 공동체 내에서의 수치당함의 문제도 역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감한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혼 가정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것도 굉장히 큰 고통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공동체가 과연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대응할 것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고통에 대해서 다룰 것인가? 만약에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시편 기자가 그 공동체 내에서 본인이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본인이 나에게도 희망이 있어 그렇게 느꼈다면 본인의 이웃에게 또는 가장 친했던 사람에게 이렇게 원수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원수는 뭐겠어요? 내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사람들이 원수겠죠. 오늘 시편 기자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유익 있게 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되갚을 수 있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회복의 동기가 뭐예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일어선다라는 걸 꼭 보여주게 하나님 절 세워주십시오. 11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환호를 외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로써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알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하면 주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근데 재미있는 게 본인의 동기만 기록해 놓지 않아요. 본인은 나는 어떻게든 회복해야겠어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날 위해 일해 주세요. 날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했던 동기가 뭐였죠? 원수였죠. 원수. 물론 본인도 낚고 싶겠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만 내가 쟤들한테 꼭 보여주고 말리라. 하나님 날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러면서 이제 요청한 거 아니겠어요? 12절에는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나를 주님 앞에 길이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동기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쟤한테 저 원수가 나에게서 그 조롱했던 것이 반대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길이 세워 주십시오. 이 정확한 번역은 주님의 존재 앞에 저를 세워 주십시오 거든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예전 번역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저를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주님 찬양을 받으십시오.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처음에 행복한 사람의 어떤 조건 또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철저하게 어떤 것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본인의 경험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본인이 공동체로부터 또는 본인의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당했던 그 고통과 어려움,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본다면 과거에 나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사람은 참 복되게 여기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아주 성숙한 태도예요. 공동체의 그 부정적인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하는 어떤 선언에 가까운 것이죠. 지금 우리도 사실은 수많은 사회관계, 많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것만 받을 수 있겠어요. 많은 부정적이고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스트레스도 같이 받고 있죠.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태도인 거죠. 어떤 부정한 감정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고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행복의 길을 가는 것. 그 전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경험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셨다면 난 이제 주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행복을 위한 회복일 거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복된 길,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우리 지켜주십시오.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